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능히 다 많이 받으신 말씀이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자칫 바울은 자고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 다른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 자비가 바로 사단의 사자라고 부른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한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의 선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완전한 우리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진정 은총의 가시라고, 은혜의 가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10절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 하실 때 강하지 않은 사람들, 곧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예컨대 옥중의 요셉,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 모세, 양치기 소년 다윗,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 등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연약합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요. 재능도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큰 일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보여주고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크신 힘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게 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시는 그때가 강할 때가 아니고 대부분 약할 때입니다. 부흥사경회 때 한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이 홧김에 가위를 집어 던진 것이 눈에 맞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거의 실명되다시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쪽 눈이 불구가 되니까 늘 자기 여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 기회만 있으면 그 여동생을 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 신체검사 하는데 군의관이 보고 병종을 주더랍니다. 병종을 받으면 군대를 못 가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미워서 더 때려주고 학대하고 술을 마음껏 퍼먹고 행패를 수시로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청으로 부흥에 한번 와본 것이 1시간, 2시간 은혜가 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날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를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맑은 물을 큰 그릇으로 붓듯이 부어 주시더랍니다. 어찌나 숨이 막힐 정도로 부어주시는지 그만이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날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시 신학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물론 한두 가지의 그런 사연들이 수많게 거쳐왔지만은
이 전도사의 그 간증 속에 너무나도 순전하고 단순하며 꾸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 눈을 불구로 만든 여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내가 이 눈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그 누이 동생이 믿지도 않고 귀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 눈 하나와 그리스도와 바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인, 율법사요, 또한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에 소속되어 있는 특권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 가서 증인도 하고 스데반이 죽는 돌에 맞아는 그 자리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박멸시키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악랄한 짓거리들을 그리고 증언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그에게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으니 그게 바로 사단의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단의 가시가 은혜라니, 그 육체의 가시가 그 은혜라니,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은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가 말이에요. 여러분 눈병 그리고 눈에 뭐 하나 티끌 하나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시. 계속 찔리는 그런 가시라 이 말이에요. 빠지지도 않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순교 받을 때까지 이 은혜인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결코 치유되지를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아픔을 계속 육신에 가지고 갔던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세상 사는 사람들과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갖가지 어려움에 다 봉착합니다. 갖가지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주온 그 어려움이 은혜요 족하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견뎌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는 큰 계시를 받았고 셋째 하늘 낙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렇게 사단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족하도다라고 하는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이 바울의 가시, 이 족하다고 하는 이 은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시면은 능히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찌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리어 자신에게 머물게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에는 첫 번째, 가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와 가난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두 번째, 가시를 주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채찍질을 가하듯이 우리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이야 100년 미만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영원한 영혼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가시로 우리를 경책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영원히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으며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가시를 주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자고 교만하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단에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시가 싫거든 미리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은 겪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실패를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죄의 값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찌르는 가시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셋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9절 10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시가 찌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체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를 하나 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겸손이 아닌 열등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자포자기하고 자살할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마음과 영혼까지 장애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불구 때문에 마음과 정신까지 뒤틀리고 비틀어지게 되면 마음마저 불구가 되어 남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시를 은혜로 받아 선용하면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응답이 올 때까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을 겪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응답이 왔듯이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겸손하고 둘째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셋째 죄를 철저히 살펴서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인간의 한계성과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모르게 고통받는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혹 그것으로 깊이 절망해 있거나 자포자기 하시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각자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참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용하여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가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그 은혜로 족하도다. 은혜로 족하도다. 고백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의 말씀을 받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생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육신의 건강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최성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과 그의 믿음과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